안녕하셨습니까? 이 5월이 끝나가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에 우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최정영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좋습니다. 긴 여행을 잘 마치고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행하는 사람들, 먼 여행, 긴 여행에서 길목마다,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메모리얼 위켄부터 해서 이 9월 레이버데이까지 그때를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봄을 느끼나 했더니 벌써 여름을 이렇게 느끼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절을 구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한 찬양을 통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싹 모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르고 또 생각할 찬양은 우리 찬미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찬양 작시를, 이 노랫말을 이분이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이 1818년부터 1878년까지 약 60년을 사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문학에 뛰어나고 또 이렇게 16살 때부터 젊은이의 벗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젊은이들을 위한 그 문학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임 기고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미국의 메인주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우리가 메인주 하면은 우리도 한 여성을 기억하죠. 거기서 태어나신 분,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곳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메인주가 이 문학에 소질 있는 분들이 많이 태어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태어나셔가지고 27살에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분이 다른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또 신학을 접하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목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살에 이분과 결혼을 하셔서 약 11년 정도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두 아들을 얻었는데 1856년에 미국을 또 이렇게 휩쓸었던, 요즘 우리 같으면 이 코비드 19처럼 이 전염병이 휩쓸고 그 전염병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본인도 건강이 약한 데다가 또 극진히 사랑했던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분이 아주 큰 시리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큰 시리에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이 노랫말들을 적었다 그래요. 우리가 찬미가에서 보는 이 노랫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분이 이 찬송시를 적기까지 그의 신앙을 이 찬양으로 표현하기 전까지 그분은 참 많은 고민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답니다. 아주 그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잘 자라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아내로서 그가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본인의 몸이 허약한 것 플러스 그토록 사랑하던 두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또 삼키기 어려운 그러한 큰 시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되시는 이 프랜티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해주지만 격려를 해주지만 그게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의 가슴은 점점 이렇게 차가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안일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큰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그에게 이렇게 미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펜을 잡고 우리가 보는 이 노랫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의 구주를 내가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엎드려 비는 마음, 참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가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1절 가사를 쓰시고 2절 가사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생활이 복잡하고 뭐 이렇게 본인도 몸도 허약하고 그래가지고 그 찬송 시를 노랫말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서재에 이렇게 그 쪽지를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다음에 남편 되시는 그 프랜티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적었던 이 노랫말이 적혀있는 이 쪽지를 그야말로 먼지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마지막 3절 노랫말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이렇게 부인이 적어놓은 뒤에 13년 후에 그 노랫말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70년에 헌신의 노래집이라고 하는 헌신의 찬양집이라고 하는 그 이 찬양집에 이 곡이 처음 이렇게 발표가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노래가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노랫말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약 2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아니면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런 같은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동일한 마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천지 만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저들은, 여기 그들은 우리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다 마무리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안에 우리를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창조의 목적은 곧 우리 인류의 창조가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지만은 범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새로운 것입니까? 그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한국 나이로 6살 때,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책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복음이 새로운 것이 있나요? 그죠? 솔로몬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정말 세상의 학문은, 어떤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학문들은 점점 발전을 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죠? 창조 당시나 구약 당시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나 사도들의 시대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시나 복음은 똑같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다니다가 헛길로 가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헛발질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약을 통해서 일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고 혹하고 또 뭐 어디 새로운 것 없나 하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참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일인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해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뻔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은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단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다 심판해서 멸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여기 이 세상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죠? 멸망이 곧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 사실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진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동기 유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흔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우리는 살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따뜻한 세상인 거야.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이제는 잠드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진실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뭐 요즘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야.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죠?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은 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이, 그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행복하시죠? 저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우리가 사랑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의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원동력은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금 사랑하면서 살아보십시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2절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즐거움이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전에 예수 알기 전에 많은 기쁨들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였다. 이렇게 프렌티스 여사는, 이 사모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진정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소원 한 가지 이 프렌티스 여사처럼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구약 박사니까, 그죠? 그가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는 이 일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모시고 영접하는 이 일에 바울의 이러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삶, 참으로 이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시몬의 잔치집에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시몬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문둥병을 치료함을 받은 시몬입니다. 온 세상이 다 버리는 그러한 질병에 걸린 이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살 맛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 집에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날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 주인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 아시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던 그 집주인 시몬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여기 시몬이 업신여기고 시몬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시몬이 무시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우선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부터 내놓는 것이 그들의 예입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 많은 길들, 그 당시 사람들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신발들은 다 샌들이에요. 모래길들, 광야길들을 이렇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불도 씻겨줘요. 먼지 뿌연 그 발불도.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가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이 시몬. 어쩌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아마 그 동네 유지들, 그 동네 관원들, 그들에게 자기를 쇼업,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가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인사예요. 이 지방 사람들의 입맞춤은 처음 만났을 때, 귀한 분들을 초대했을 때 인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말입니다.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최대 존경심과 최대 공경심을, 최대 예우를 표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는,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그죠? 이 머리도 먼지가 뽀얗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 다. 그러니까 머리도 올리브유를 이렇게, 원래는 더 귀한 사람일수록 감람유가 아니라 더 좋은 향유를 붓습니다. 더 비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감람유는 그렇게 비싼 기름이 아니에요. 흔한 기름이에요. 흔한 기름. 이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날 예수님을 정말 귀한 손님으로 대접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집으로 초대한 시몬이 아니라 정말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사람들에게 냉대받던 버려진 이 가련한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하고 최고의 대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여인이, 시몬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용서되었다. 저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의 사랑을 예수님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표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 생각에 시몬이 아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깊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 시몬을 향한 꾸짖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걸리는 질병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문둥병자 시몬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께 이 여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극진함으로 더 큰 사랑을 보여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조용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드린 것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이 큰 사람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프랜티스 여사의 이 마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 3절은 이 프랜티스 목사님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 사모가 2절까지 적고 이렇게 마무리를 못했는데 13년 후에 프랜티스 목사가 이 3절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그때도 늘 그 사모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자신의 병세가 점점 이렇게 약해질 때마다 흔들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3절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을 그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세상을 떠날 때나 숨질 때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때예요. 세상을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그 찬양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3절의 후렴은 이 프랜티스 목사님이 그의 아내가 적은 그대로 후렴을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었어요. 세상을 떠날 때, 숨질 때라도 아내가 표현했던 그 말,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있게 표현하면서 이 프랜티스 목사는 마지막에 아멘을 붙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찬미가에는 아멘을 뺐더라고요. 뺐는데 오리지널 찬송에는 아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미가에다가 아멘하고 이렇게 써넣었어. 작사자들이 아멘을 넣을 때는 거기에는 깊은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의 깊은 노랫말을 쓰는 자들의 마음이 거기 표현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라도, 내가 숨질 때라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결심을 거기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런 사랑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사랑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그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죠? 마음은 점점 더 커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우리를 살리게 하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기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 아버지와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렇지. 사람이 사랑 없으면 못 살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그죠?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부부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예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 사랑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그분 없이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우리 구주 예수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다 주심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